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깊고 놀라운 세계로 함께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은혜로운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축복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신약 성경을 그 본래의 세상 속에서 다시 읽어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신약학자 중 한 명인 톰 라이트 교수의 깊은 통찰을 통해 2000년 전 예수님과 초대교회가 살았던 그 생생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성경은 박제된 텍스트가 아닌 오늘 우리에게 살아 숨쉬는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구 계몽주의 시대 이후 형성된 세계관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읽곤 합니다. 그 안경은 역사가 18세기에 정점을 찍었으며 과학과 이성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이야기를 단순히 개인의 영혼 구원이나 죽어서 천국에 가는 방법 정도로 축소시켜버립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이 쓰여진 세상은 전혀 다른 이야기와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세상의 중심에는 세계의 거대한 세계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세계, 로마 제국의 세계, 그리고 헬라 철학의 세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세계를 탐험하며 그 속에서 신약 성경의 메시지가 어떻게 폭발적인 생명력을 가졌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세계는 단연 유대인의 세계입니다. 신약 성경의 뿌리는 구약 성경, 즉 이스라엘의 역사와 약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했지만 실패하자 차선책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오해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스라엘 이야기의 완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라고 증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역사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이 땅에 임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성막이 있었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룩한 공간이었으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중심점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여전히 끝나지 않은 포로기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왕, 메시아가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새롭게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저 죽어서 가는 아름다운 곳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마 많은 한국의 성도님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후의 세상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었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현실이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놀라운 기적,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사건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선포였습니다. 낡고 죄로 물든 세상은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그의 제자들은 바로 그 새 창조의 증인이자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탈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그 유대적 세계 속에서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세계는 거대한 로마 제국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를 이해할 때 우리는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주님, 구원자로 불렸습니다. 그는 세상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신적인 존재로 숭배되었습니다. 로마의 모든 길, 모든 동전, 모든 공공건물은 카이사르가 주님이다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초대 교회 성도들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 고백은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카이사르는 주님이 아니다라는 세상을 뒤흔드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를 겨누는 가장 위험하고 전복적인 메시지였습니다. 특히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이전까지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잔인한 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 저항하는 자는 누구든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는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권력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 십자가의 의미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폭력적인 힘의 상징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지배하지만 하나님의 권력은 스스로를 낮추고 섬김으로써 생명을 구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학이며 세상의 권력 구조를 완전히 뒤엎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로마 제국의 세계 속에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신앙이 결코 개인적인 영역에만 머물 수 없음을, 이 세상의 불의한 권력에 맞서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공적인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일제강점기와 군부 독재 시절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려 했던 한국 교회의 선배들이 가졌던 신앙이 바로 이러한 복음의 정신과 맞닿아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세계는 헬라 철학의 세계입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는 스토아 철학, 에피쿠로스 철학 등 다양한 사상들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과 세계가 하나라고 생각했고, 어떤 이들은 신이 저 멀리 존재하며 세상사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우리의 영혼만이 중요하며 육체는 감옥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인 도전 앞에서 초대교회는 기독교 신앙이 세상의 그 어떤 철학보다 더 깊고 더 진실하며 더 포괄적인 진리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바울과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을 통해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해 만물이 그 의미를 찾는다고 선포했습니다. 골로새서와 요한복음은 기독교 신앙이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나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지적인 질문에 답을 주는 궁극적인 지혜임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세상의 혼란스러운 목소리들 속에서 진리의 목소리를 내고 창조 세계에 올바른 이름을 붙여주며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끌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이 세 가지 세계, 즉 유대인의 세계, 로마 제국의 세계, 헬라 철학의 세계를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네 번째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세계는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세계입니다.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은 메시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신약 성경의 이야기는 2000년 전 과거에 갇혀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다른 종류의 힘, 즉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하고 역사적인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특히 어린 아이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어떤 분이 톰 라이트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몇 살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냐고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태어난 지 5분이면 충분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부모의 눈빛과 따뜻한 품, 그 육체적인 사랑을 통해 신뢰와 사랑을 배웁니다. 그 관계 속에서 아이는 사랑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복음은 복잡한 교리나 이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의 통로가 될 때 세상은 비로소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약 성경을 그 본래의 세상 속에서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탐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를 다시 깨닫게 하는 영적인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일구어가는 신실한 일꾼으로 다시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